우리 전래 동화 가운데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한 나그네가 깊은 산길을 가다가 호랑이 한 마리를 만났습니다. 호랑이가 뭐라고 했죠? 팔 하나만 주면 안 잡아먹지 그랬습니다. 나그네는 그래도 목숨을 빼앗기는 것보다는 팔을 하나 잘라주는 게 낫다 싶어서 팔 하나를 잘라줬습니다. 그리고 또 한 고개를 넘어가자 아까 그 호랑이가 또 나타나서 이번에는 다리 하나만 주면 안 잡아먹지 그랬습니다. 그래서 또 다리 한 짝을 잘라줬습니다. 그리고 목발을 짚고 또 한 고개를 넘었는데 그 호랑이가 또 나타나서 이번에는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사실 나는 늙어서 이빨과 발톱이 다 빠진 호랑이이기 때문에 아까 만약 네가 내게 맞서서 싸우겠다고 덤볐다면 아마 내가 도망쳤을 것이다. 그러나 이제는 팔다리 하나씩을 잃어서 아무런 힘도 쓸 수 없게 됐으니 이제 널 통째 먹어야겠다. 그러고서 나름 한 입에 삼키고 말았다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 이하를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마귀를 피해 달아나지 말고 도리어 대적하라고 합니다. 처음에는 팔 하나를 떼주고 다음에는 다리 하나를 떼주며 적당히 타협하려 하다가는 결국 잡아먹히게 되므로 처음부터 피하거나 달아나지 말고 혹은 타협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대결하라고 합니다. 어떻게 해요? 무엇으로요? 어떤 장비로, 어떤 무기로 마귀와 맞서 싸우라는 겁니까?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무기, 군비는 무엇보다도 승리에 대한 확신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본 본문 이 계시록 12장 7절 이하를 다시 보십시오. 7절 이하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그들이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큰 용이 내쫓기니 옛 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보십시오. 하늘의 전쟁에서 이미 천사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하나님께 반역을 꾀한 용과 그의 사자들, 즉 사탄과 그의 졸개들인 마귀를 완전히 제압하고 이겼다고 합니다. 구약 다니엘 10장 13절에 의하면 미가엘은 호위 천사죠. 수호 천사입니다. 이런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이겼다는 것은 마귀가 제 아무리 우리를 위협하고 공갈한다고 해도 이제는 절대 우리를 이길 수 없다는 뜻입니다. 미가엘이 우리를 지키고 있는 한,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수호 천사들이 우리를 보호하고 있는 한 이미 패한 사탄과 그의 졸개들인 마귀가 우리를 해칠 수 없다는 사실을 뜻합니다. 마귀와의 싸움은 사실상 이미 끝났습니다. 내가 강해서가 아니라 나는 여전히 약하지만
수호천사인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나를 호위하고 있기 때문에 절대 마귀가 나를 해칠 수 없다는 겁니다. 제가 자주 말씀드렸죠. 마귀는 말하자면 철장에 갇힌 사자와 같습니다. 으르렁거리고 이빨을 드러내며 당장이라도 우리를 잡아먹을 듯 위협을 한다 해도 실제는 더 이상 우리에게 손을 대거나 나를 물어뜯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질의 겁을 먹고 스스로 항복하거나 굴복하지 않는 한 절대 우리가 안 집니다. 이 싸움은 이미 우리가 이긴 싸움입니다. 그 사실을 확신하라는 겁니다. 그 사실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우리가 사탄 앞에서, 마귀 앞에서 떨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점이 중요하다고 합니다. 다음은 어린 양의 피입니다. 첫째는 확신이고, 우리가 이겼다, 우리가 이긴다, 누구도 나를 해치지 못한다, 마귀도 사탄도 나를 범하지 못한다는 확신, 그게 첫 번째 우리의 무기고, 두 번째는 어린 양의 피입니다. 11절 상반절 보십시오. 어린 양의 피와 그랬습니다.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장자의 죽음의 재앙을 피할 수 있었던 것은 어린 양의 피를 문인방의 문설주에 발랐기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어린 양의 피가 죽음의 재앙을 막습니다. 그렇다면 죽음의 신이나 마귀가 어린 양의 피를 무서워하고 어린 양의 피로 무장한 사람에게 접근하지 못하는 이유가 뭡니까? 어린 양의 피가 발린 집은 곧 하나님의 백성, 구원받은 주님의 소유라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탄도 어린 양의 피가 칠해진 집은 감히 넘보지 못한다는 거예요. 생각해 보십시오. 마귀가 제 아무리 교활하고 교묘하다고 한들 어떻게 하나님의 소유를 훔쳐갈 수 있겠습니까? 주님의 백성을 해칠 수 있겠습니까? 내가 대단해서가 아니라 어린 양의 피로 구원받아 이제 하나님의 자녀, 주님의 소유가 된 사람이기 때문에 천하의 마귀도 감히 우리를 해코지 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린 양의 피가 또한 마귀와의 싸움에서 우리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군비고 무기가 된다는 겁니다. 주님의 보혈을 내 이마에 바르고 십자가를 내 가슴에 품고 또 그 십자가 아래에서 늘 살면 안전합니다. 마귀가 우리 주변에서 으르렁거리기만 했지 우리를 물어뜯을 수 없습니다. 가톨릭에서 퇴마의식 할 때 어떻게 합니까? 악령을 물리치거나 내쫓을 때 제일 먼저 앞세우는 게 십자가잖아, 십자가. 엑소시스트나 또 무슨 드라큘라 같은 영화 보면 그렇잖아요. 십자가를 제일 무서워하잖아요. 십자가는 곧 어린 양의 피를 뜻하기 때문에 마귀는 십자가를 가장 징그러워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를 든든히 붙잡고 십자가 아래에서 살면 절대 마귀나 귀신이 우리를
해치지 못한다는 거예요. 또 있습니다. 우리가 마귀와 싸울 때 꼭 필요한 무기, 군비, 말씀입니다. 여기 11절을 보십시오. 말씀으로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그를 이겼으니 그럽니다. 주님도 광야에서 말씀으로 마귀의 시험을 다 물리치셨잖아요. 사람의 말로는 못 이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는 귀신도 꼼짝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마귀를 제압하고도 남습니다. 어째서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위력이 있을까요? 성경은 하나님이 곧 말씀이라고 하고 그 말씀이 육신이 된 존재가 그리스도라고 했습니다. 말씀이 곧 하나님이십니다. 따라서 마귀는 말씀 앞에서는 꼼짝하지 못합니다. 복음서를 보십시오. 주님의 말씀 앞에서 저항하거나 반항하거나 불복한 마귀 보셨습니까? 그런 마귀는 한 마리도 없습니다. 다 제압을 당했습니다. 다 쫓겨났습니다. 마태복음 17장 18절입니다. 이에 예수께서 꾸짖으시니 마귀가 나가고 아이가 그때부터 나으니라. 마가복음 5장 8절 이하입니다. 이는 예수께서 이미 그에게 이르시기를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셨습니다. 이에 물으시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이르되 이름은 군대니 우리가 많음이니이다. 마침 거기 돼지의 큰 떼가 산 곁에서 먹고 있는지라. 이에 간구하여 이르되 우리를 돼지에게로 들어가게 하소서 하니 허락하신대 더러운 귀신들이 돼지에게로 들어가매 거의 2,000마리 되는 돼지가 바다를 향하여 비탈로 내리더라. 바다에서 몰살하니라. 군대 귀신도 주님은 한 분이신데 저항하지 못하고 꼼짝하지 못하고 다 쫓겨났습니다. 부디 말씀으로 단단히 무장하셔서 올해도 마귀와의 싸움에서 다 승리하시는 성도들 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